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가족과 친지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 곳 가까운 곳 평강의 소식들 계속 진행이 되도록, 또 이렇게 날이 더워요. 더운 날씨에 건강 또 지키도록, 몸 상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오늘도 혹시 먼 길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과 친지들 안에 한 사람도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 이런 말을 안 해도 될 만큼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그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조금씩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고 알아가도록 가족과 친지들 그러한 은혜의 여름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또 동역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김희순 권사님 오늘 디스크 시술을 하세요. 거의 수술에 가까우신데 어쨌든 김희순 권사님 디스크가 터지셨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 입원하셨습니다. 오늘 위에서 수술보단 좀 약하니까 시술이라 하겠지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요즘 장염이 많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청년 중에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있는 김예린 자매 같은 경우 입원을 했는데 염증 수치가 안 떨어져서 어떻게 다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예린, 그 언니 되는 김예원,
이렇게 또 청년부를 또 나오기도 하고 또 중고등부 교사로 수고해요. 그래서 김예린, 김예원 염증 수치가 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송복희 권사님, 또 안영남 권사님, 이영성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또 최현수 권사님 기도할 분들이 많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언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개개인의 기도를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자들로 오늘 우리 각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루를 나아가도록 오늘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친지들 하나님 손안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돌아보시고 주관하셔서 먼 곳 가까운 곳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문제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가까이 계심이 더 믿어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달려들어가는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의 가족으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씨와 환경 여러 가지 여건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문제와 상황 가운데 새 힘없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육신을 회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김희승 권사님 오늘 디스크 이렇게 파열로 인하여 시술을 하게 되는데 과정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완전한 회복이 되게 은혜를 더하시며 특별히 장염으로 인하여 입원하여 있는 김예린 자매 또 언니 되는 김예원 이렇게 염증 수치가 안 떨어지고 열이 계속 나고 있는데 하나님 몸의 상태를 호전시키시고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또 송복희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안영남 권사님, 이영성 권사님, 최현숙 권사님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약한 모든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금요기도의 현장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기도가 더 깊어지도록 멈췄던 기도가 다시 시작되도록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실제적으로 응답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곽정남 권사님 10의 1조로 구별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의 걸음에 건강으로 답하여 주시고 은혜로 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이에요. 1096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구절 아주 특별하죠.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일어나는 일도 보고 계세요. 지금 어떤 일이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가 무슨 말 하는지 다 듣고 보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오늘 어제 본문에 연결되어져서 지금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에 계속 연장된 그런 본문입니다.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의 이름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합과 시드기야. 이름도 어떻게 이런 이름으로 아합과 시드기야 유명인의 이름을 썼어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이름과 똑같고 이제 왕이 돼서 유다에 있는 시드기야 왕과 이름이 똑같은 선지자들이 가짜 거짓 선지자 두 명이 뭔 말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일으키셨도다.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요? 약간 헷갈리는데 16절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자, 이게 헷갈리게 써 있는데요.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이 지금 시드기야죠. 그렇죠? 예? 유다의 왕이니까 시드기야예요. 지금 예루살렘 이 여고냐까지 끌려갔어서 여고냐가 끌려간 다음 시드기야가 세워져요. 시드기야는 삼촌인가 그렇죠? 시드기야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를 통해 이 나라가 뭐 완전히 회복될 거다. 이런 예언을 한 것으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은 지금 예레미야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 성이 어디예요? 그럼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은 완전히 다른 구절이에요. 15절 16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완전 헷갈리는데 15절은 너희가 바벨론에서 선지자가 있어요. 우리도요.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아니야. 16절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이나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않은 형제에게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16절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역 개정 아주 그래도 번역이 잘 된 옛날 개역 한글보다 훨씬 나은 번역이지만 헷갈리니까 이런 경우는 새 번역이라거나 아니면은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 이런 걸 비교해 보시면서 본문이 뭔 말이요 이런 걸 해결을 하셔야 돼요. 이게 좀 더 잘 설명해 주면 좋은데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 방식은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역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어는 이게 성조에 맞게 또 식구에 맞게 딱딱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라사대 이런 표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어떻게든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번역과 헬라어는 헬라어 번역으로 중국어 번역 이걸 좀 이렇게 덮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형태가 남아 있어서 애매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잘못 번역돼서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번역하든 성령님이 우리가 읽을 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번역이 이상하다고 성경이 안 읽혀지는 건 사실상 아니에요. 크게 안 중요한 구절들에서
이 번역에 이런 약간의 좀 더 손을 봤으면 좋았을 번역이 있죠. 자, 복잡하게 설명드렸지만 어쨌든 바벨론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 두 명이 있습니다. 이름은 아합과 시드기야. 이 두 명이 무슨 말을 해요? 다윗의 왕위를 통해 무언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 있는 왕좌에 지금 앉은 시드기야 왕이나 안 끌려가서 남아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너희들이나 여기나 똑같은 말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끌려간 자나 남겨진 자나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은 똑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똑같은 내용, 예언의 내용이 17절,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같이 하겠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레미야 24장에 이미 한번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끌려간 사람들은 어떤 무화과 광주리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 광주리에 담겨진 무화과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남겨진 자에겐 뭐라고 예언하셨어요? 나쁜 무화과 같이 되게 만들겠다 그러셨다고요. 끌려간 사람이 원래 나빠야 되잖아요. 끌려간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했고,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마음을 주실 거니까. 남겨진 자들은 뭐예요? 아, 남겨졌어,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야. 저 지도자들, 저들이 나쁜 놈들이지 우리들은 죄가 없잖아. 남겨진 자들이 교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겨져 있는 시디야부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나쁜 무화과 같게 만들겠다가 하나님이 24장 1절에서 10절에 이미 예고한 내용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요. 그들이 누구예요? 남아있는 사람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29장 바벨론 사는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라고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드기야 왕과 같이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몹쓸 무화과 같게 만들어 버리겠다 하셨다. 똑같죠? 하나님이 전에 하신 예언과 지금 하신 예언이 똑같죠?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바벨론에 있는 아합과 시드기야라고 유명인의 이름을 쓰고 있는 이 예언자들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아니다. 네, 하나님과 같이 2년 만에 회복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2년 만에라는 표현은 오늘은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똑같은 예언을 하고 계세요. 자, 이유는 뭐예요? 18절 보시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생각해 보시면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갈 수 없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아수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바벨론도 비슷한데, 바벨론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면서 바벨론이 그 바벨론의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을 다른 나라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보존될 수가 없었고 혼혈이 되는 거예요. 섞여버리고. 그게 사마리아에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혼혈이 돼요. 이방 신앙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만에 하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미 이스라엘에도 그렇고 사마리아, 그러니까 유다 땅 예루살렘 쪽도 그렇고 사마리아 쪽도 그렇고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남아있던 사람과 뒤섞여 있는 다양한 민족, 종족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았어요. 이 땅의 신이 여호와라니까 한번 섬겨볼까? 이런 게 아수르 때 북이스라엘 땅에 일어났던 일이고, 바벨론이 다스리면서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던 사람이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성벽이 에스라 느헤미야 통해 세워지고 하는 걸 막 반대하잖아요.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엔 이에 막 여기저기 뒤섞인,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일제치하에 아프리카 사람도 들어오고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섞여 놓은 거 그런 일 없었지만 그런 식으로 막 뒤섞어 놓는 거예요. 왜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 지금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 몹쓸 무화과, 나쁜 무화과 같게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지금 갖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학대당하고 막 섞이게 할 것이다. 왜요? 19절,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나는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지금 끌려간 사람들이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청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거기나 저기나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평강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인데, 평강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이 평강이 있죠. 자기들 방식대로 사는데 어떻게 평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거 참고 안 돼 하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 돌아오게 하시려고. 자녀니까 징계를 하세요. 똑같죠? 옛날부터 했던 예언과 지금 예언과 똑같아요. 그런데 바벨론 땅에서 되어지는 예언은 오늘 명확하게 써 있진 않지만, 바벨론 땅에서 되어진 예언은 하나님을 도용해서 거짓 예언을 하고 신앙적 왜곡을 하고, 유추해 볼 때 다윗의 왕좌를 통해 뭔가 엄청난 개혁과 돌파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거죠. 없어요. 그런 일은 70년 동안은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지 않을 건데,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나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며 사기치며 뭘 했어요?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했어요. 비윤리, 도덕적인 타락. 그렇죠. 반듯해 보이는데 도덕적 타락을 해요.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이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아주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단들은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위하여, 그 가치를 위하여 너희들이 헌신해라라고 말하지만, 그 헌신하는 그 결과는 뭐냐 하면 그 공산주의와 비슷합니다. 그 신천지 말씀드렸죠. 그 어떻게든 직장을 그만두는 목장은 상을 받는, 그 직장을 왜 둬요? 퇴직금을 다 낼 거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신천지 일을 해라. 신천지 일을 해서 예수님 일에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그 퇴직금 다 반납, 신천지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악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누구만 배불리는 거예요? 이만이라는 그 할아버지만 배불리고, 그 12지파로 나눠져 있는 그 각각의 지파장이라고 부르는,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어떤 그런 그 지도자급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배불리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왜 그래야 돼요? 왜 그 사람들 배를 불려줘야 돼요? 왜? 국회의원 돈 주는 것도 싫은데 예, 막 국회의원 제대로 일 안 하는데 막 맨날 국회의원 봉급은 올리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 왜 국회의원 봉급 자꾸 주려고 찍어요? 그러니까 잘 찍어 주셔야 돼요. 국회의원 투표할 때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은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신 거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잘 되리라, 바벨론에 있는 우리들은 희망을 가지십시오. 틀린 말 같지 않지만 잘못됐어요. 희망을 가지면 안 돼요. 바벨론에서는 통회하고 자복해야죠. 하나님이 70년 후에 회복하시리라도 기도하면 회복하시리라잖아요. 결국 그걸 알아들어야죠. 근데 그런 얘긴 멋이 없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별로 이런 사람들이 찾지를 않습니다. 더 좋은 걸 찾아요.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는 일들, 몇 가지 일들 이렇게 볼 때 전 말이 안 되는데 저걸 왜 저렇게 따라갈까? 여기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된다고 믿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앞뒤로 따져도 말이 안 되는데. 자, 우리 주변에 이단이 많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에도 이단이 많아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오해할 만큼, 와, 바벨론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이렇게 15절에 설명하고 있는 잘못된 이러한 간증이 넘칠 만큼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좋아 보이는 거, 설득력 있어 보이는 거,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한 해석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해석하지 않아요. 제가 가끔은 도움을 받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 그런 묵상에 도움을 주는 묵상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매일 성경이라고 해서 이 성경을 계속 읽게 만드는 큐티집, 매일 성경을 목회자가 도움을 받으려고 써놓은 그런 해설서 같은 거예요. 묵상하는 사람들 좋아요. 뭐 누가복음 뭐 무슨 책별로 진행되는 것에 각각의 구절에 주석들도 들어있고 좋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 두 번 구입해 보다가 더 이상 읽지 않게 됐어요. 이유는 뭐냐면 묵상하는 사람들, 매일 성경에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하는 사람이 다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수적인 그런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되게 특이하게 해석을 해요. 읽다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적용이 되는 어떤 단어들은 나옵니다. 실천, 어떤 뭐 적용 이런 단어는 나오는데 뭘 실천하고 뭘 적용하냐면 굉장히 추상적인 걸 적용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라고 느껴질 만큼 해석이 달라요. 제가 뭐 매일 성경이나 묵상하는 사람들이 이단성이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런 해석이 필요한 그런 뭐 어떤 사회적 분야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보다가 이상하다 싶으면 이건 조금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건 다르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이 좋은 측면으로 몰랐던 걸 깨닫는 게 아니라 나쁜 측면으로 내가 잘못 알았어, 기존의 교회는 뭔가 이상해, 이런 식의 방향을 설명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존의 교회가 이상했다면 기존의 교회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런 본문을 대할 때는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이단이나 사입이나 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사용해서 다른 얘기를 할 때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단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이들의 결말을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고 계신다예요. 그게 2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어떻게 죽여요? 22절 불살라 죽인, 아직 죽이지 않았는데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을 회자되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한 가지 속담으로 너 자꾸 그렇게 말하면 시드기야 아합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너 죽이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하나의 속담과 습관적인 말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BC 595년에 바벨론 내에서 소요를 일으켜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백성들을 사주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해요. 다니엘서 3장 6절에 나온 것처럼 이 당시 바벨론과 이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있던 기본적인 것이 이 죄의 심각한 죄를, 특히 정치적인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 불에 던져버려요.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불에 던진 것처럼 그런 식으로 던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주거리를 삼아 여호와께서 너를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하게 아예 만드시겠다. 하나님은 작정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언제 이 일을 행하실지, 이단과 사이비에 관하여 어떤 이렇게 행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일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지옥불에 던지시는 과정이 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실제로 어떤 이런 사건과 문제를 만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이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단의 결말은 그렇습니다. 사이비의 결말은 그래요. 답이 없어요. 최근에 그 크리스찬 투데이 관련돼서 기사를 보니까 영국에서 조용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MZ 세대, 요즘 세대들 말하죠. 그 세대들에게 조용한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유는 영국이 이민자들을 막 받아들이고 무슬림들을 받아들이면서 뭐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서 대낮에 막 목을 베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무슬림이 훨씬 많아지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남동이 그 마을 전체가 무슬림의 마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밤에 못 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슬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그런 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퍼센트의 70%, 50%, 60%, 70%가 되면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한대요. 이게 데이터로 나온 이야기예요. 80%가 되면은 이제는 막 시위도 하고 막 불도 지르고 그래요. 90%가 되면 그냥 코란이냐 칼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에 주의해야 되겠죠. 그러니 이 영국 같은 경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회의감을 느끼고, 또는 어떤 이런 유럽 연합을 했지만 영국이 계속 어떤 재정적인 것이나 이런 것에 어려움을 겪고 하니까 젊은 세대들이 미래의 소망을 못 느낀 거예요. 미래적인 소망이 없으니까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조용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대안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젊은이들하고 대화해 보면은 젊은이들 가운데 뭐 좋은 것도 좋지만 뭐 이렇게 되게 이렇게 좀 포기한 것 같은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가 확신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이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 확실한 이야기가 자신들의 이야기에선 답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과정이, 회복이 진행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과 사건에 있다는 거예요. 요즘 그 킹 오브 킹스라고 예수님 이야기, 물론 유니테리안 학파 영향이 있다, 찰스 디킨스가 완전한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거 보지 말자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고신 측에서 어떤 목사님이, 주님의 교회인가? 그 목사님이 보는 게 낫다 이렇게 따져보면 약간 불안한 장면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다. 왜냐하면 유니테리안 학파는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묘사해요. 끝, 거기서. 그러나 그 내용을 쭉 보면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만화를 잘 이끌어 갔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충분히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을 추천한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그거 보면 뭐 사탄의 자식이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어떤 전도사님인가 있어요. 그분이 말하는 유튜브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 킹 오브 킹스 애니메이션인데 아이들도 보여주시고 내용적으로 예수님 얘기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뭐 오류 없이 전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유튜브에서 하는 말 듣지 마시고 보시고, 또는 보라고 권면해 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얼마나 다양한 말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이단에 관련된 포로된 땅에서도 이단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전에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새롭거나 완전히 다른 해석이라거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요 라고 하는 그런 접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는 완전한 기준이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완전한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에 대한 또 다른 방식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 얘기를 하는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살면 구원받아요, 이상하죠? 그게 카톨릭적 방식이에요.
남을 위해 내가 희생하면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상한 거예요. 구원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사람들 안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하시고 예고하셨지만 경험하는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만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사변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믿으면 자녀가 당연히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논리들이 있어요. 불가능해요. 자기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신들이 확신할 때까지. 그러니 오늘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이단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같은지 비교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그 안에 명확한지 아닌지 비교해 보세요. 그것이 아니라면 바로 발을 빼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발을 빼고 나오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전에 우리 교회 신천지 관련돼서 세미나 한번 아주 실제로 지금도 활동하시는 신현욱 목사님 오셔서 세미나 이렇게 하셨었잖아요. 그때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기준들에 대해서도 듣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 하는 얘기예요. 뭐 저러면 신천지에 누가 빠진다니까요. 비교를 안 해보니까 와 좋다, 좋은 말씀이 들어있도다 이러면서 이제 12주 빠지는 거예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바벨론에서도 요딴 얘기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더 심각할 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 얘기. 오늘 우리는 이단 사이비 구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하고 계시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알고 있는 것을 결국 다른 더 좋아 보이는 메시지와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말씀에 청종하면 이단 사설에 안 빠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면 다른 예수님이라는 얘기에 안 빠져요. 또 다른 예수님, 또 다른 메시아라는 말에 안 빠진다고요. 특히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더라? 지금 이 땅에 계신데 알아보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은 다시 오셔야 될 분이세요. 우리와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시지만 영적으로 다시 오셔야 되는 분이에요. 이미 오셨대잖아요. 이미 오신 그런 예수님이 많으세요. 우리나라에 골짜기마다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니까 왜 거길 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님 따라가야죠. 오늘 기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절대로 다른 것과 헷갈리지 않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가문이설에도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말씀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이단과 사입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이거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나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나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담고 있는 메시지, 하나님이 이미 반복적으로 설명하신 명확한 메시지,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관통하듯 기록되어 있는 심판과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와 다른 것을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그 말씀과 다른 것과 온전히 비교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오늘 금요기도 있어요. 8시에 오늘 현장으로 나와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어서요. 너무 좋습니다. 찬송가 370장 4절만 부를까요? 370장 4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너무 더워요. 요즘 너무 덥습니다. 집에 왜 이렇게 더워, 살고 싶지 않다 이러지 마시고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셔서 여선교실에서도 계시고 한 분 두 분 같이 말씀도 나누시고 또 그 기도도 하시고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